미드라시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멀리 있는 어느 부족들이 와가지고 부족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 개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모세가 면담을 해보고 이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그래 판단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무 패는 것과 물 깁는 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이스라엘과 함께 선자 이런 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스라엘과 함께 선자 이런 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그런 죄를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도 베풀고 가볍게 여기서 벌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야겠다 추구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벌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크게 벌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 첩경이라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유대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을 하실 때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실 것을 의미한다. 생명 바쳐서 그렇게 노력을 해라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토라를 읽고 지키고 하는 거 바다 밖에 있을지라도 가서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토라 교육을 시켰냐. 그러나 태어날 때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나중에 토라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 멀리는 딴 것이 아니고 또 도적질하에 가지 못하도록 언약궤 옆에 두도록.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일반 단어 니짜빔은 바로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짜라고 하는 말은 꼿꼿하게 든든하게 그래서 든든하게 꼿꼿하게 서 있다. 그래서 바르게 서 있다. 아주 움직이지 않고 그런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금 기둥에 서 있다 하는 단어도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소속한 사람은 전부 다 나와서 서 있도록 그래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전부 다 서게 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변명할 여지 없이 나는 그때 못 들었다 이런 말 할 것 없이 또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좀 나중에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고 왜 서 있다는 말을 거기에 맨 처음에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하는 뜻이 첫째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고의 경지 영적으로 최고의 순수한 그런 경지에 도달했고 서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들이 서 있게 된다. 잘못하고 그래서 또 벌도 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회개하고 그럴 때 서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 싫은 소리 듣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고 또 여기에 유대인의 장래는 항상 그 자녀 교육에
항상 자녀 교육을 아브라함 때부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여기서도 유아들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무를 패는 자가 어디서 왔나 이럴 텐데, 미드라시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멀리 있는 어느 부족들이 와가지고, 부족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 개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모세가 면담을 해보고 이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무 패는 것과 물 깁는 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자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후손들도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선자 이런 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 또 17절에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중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은금의 우상,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인데, 그냥 집에 아무데나 놔두면 도적들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은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은과 금으로 된 것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인데,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숨기고 있는 그러한 거다.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해 보았다 이 말은 그런 은밀하게 둔 것을 본 것이다. 그건 또 코멘트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랍비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나무로 만든 우상보다도 뛰어나고 능력도 많을 텐데 도적질 당하는 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숨겨놓고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른 것, 젖은 것, 젖은 것은 물로 이렇게 뿌려서 젖게 했다 이런 말이고, 또 마른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문의 영어로 번역해 걸 보면은 아주 갈급한 거, 목마른 거,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하고 목마른 거, 그 물을 준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쓴 표현인데, 이것은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도 베풀고 가볍게 여기서 벌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야겠다 추구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자기가 그것을 알고도 등한히 해가지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면은 갈급한 것에다가 물 묻은 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벌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크게 벌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것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라,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람바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사람이 정욕에 휩싸이기 전에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좀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젖게 되고 거기에 좀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갈증이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29절에 보면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몰래 은밀하게 행하는 어떤 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것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숨겨진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아시고 그 사람을 따로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드러난 것, 드러난 죄는 이것은 다 사람이 보았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면서 살 때 자신이 유대인 출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구원을 하실 때,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랍비도 있습니다. 30장은 이제 복받는 길인데 30장 1절에 보면 그런 일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연관해서 내 현재를 지금 분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면은 돌아오게 하시겠다. 땅끝에서. 근데 지금 땅끝에서도 막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하늘가에서도 돌아오고 있는데, 람바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부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희망으로 우리 백성들은 다 살아오고 있다. 근데 요셉 슐람 장로님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유대 민족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하나같이 돌아올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셉 슐람 목사님, 장로님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플랜 B를 세우셨다.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냐? 그것은 마음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또 억제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을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비유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14절에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심령에 있다. 그리고 이를 너가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은 물론 하늘처럼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랍비들은
토라가 하늘에 있다면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높이고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 이런 얘기고, 저 바다 끝에 있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맨날 며칠이든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토라를 가져오도록 생명 바쳐서 그렇게 노력을 해라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교라고 그러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토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토라 교육을 시키냐.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태아에 있을 때 다 알아듣는다 시키면. 그러나 태어날 때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나중에 토라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 멀리는 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태아 교육을, 태교를 이런 토라 말씀.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나 또 어린아이였을 때나 늘 토라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가서 듣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하늘에 가서 가져올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토라는 이렇게 귀중하다. 안식년이 지나고 7년, 그리고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오잖아요. 그 초막절 첫날 읽으라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냐?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서 6장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장 같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기서부터서 28장 끝까지 그렇게 다 읽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읽을 때는 왕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때 여기 미드라시 보면 왕이, 그건 왕은 모세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읽고, 또 왕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 읽으면서 겸손히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온 그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언약궤 옆에 두었단 말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것 좀 빼라 말이지, 어떤 구절 또 뭘 좀 더해라, 그래서 빼고 더하거나 하지 못하고 또 도적질하게 가지 못하도록 언약궤 옆에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